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문장의 팻말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은 출입 금지다. 이 문장은 배척의 말이 아니라 지켜지지 못한 마음에 대한 침묵의 참회이며 욕망이 지혜를 앞질렀을 때 남겨진 업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키지 못한 계율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알고도 외면한 무지라 하셨습니다. 도낭의 동굴은 무너진 절벽이 아니라 탐욕과 방일이 어떤 과보를 남기는지를 천년 동안 묵묵히 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되돌아보기 위해 이 길에 섰습니다. 약탈의 역사를 넘어 지켜야 할 책임과 깨어 있어야 할 자각을 불교의 숨결 속에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침묵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도낭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영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은 출입 금지다. 도낭 막고굴에 해가 기울 무렵 사막의 바람이 동굴 벽화를 핥듯 스쳐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한 노승이 16호굴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동굴 안에는 이미 비어버린 자리들이 많았고 그 빈자리는 소리 없는 질문처럼 남아 있었다. 그때 젊은 관리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스님, 저 팻말의 글씨가 너무 독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누굴 막는다고 무엇이 돌아오겠습니까? 노승은 잠시 모래 위에 지팡이를 그었다가 그 위를 다시 발로 지워버렸다. 돌아오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더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네. 관리의 얼굴에 의아함이 번졌다. 부처님 가르침은 용서와 자비 아닙니까? 노승은 동굴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자비는 망각이 아니네. 기억하지 않는 자비는 다시 같은 업을 짓게 하지. 노승은 젊은 시절 이곳을 지키던 이가 금 몇잎 앞에서 천년의 경전을 넘겨주던 날을 직접 보았다고 했다. 그날 이후 동굴은 잠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크게 열려버렸다고. 지키는 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문은 닫혀도 도둑은 들어오네. 이곳에 붙은 팻말은 사람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위를 경계하기 위함일세. 해가 완전히 저물 자 동굴 안의 벽화들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빼앗긴 불경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그림들은 말없이 설법하고 있었다. 탐욕은 반드시 무지를 데리고 오고 무지는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관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서류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굴 입구의 팻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출입을 막는 경계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법문으로 봉인된 동굴, 열려버린 탐욕, 왕도사와 16호굴, 비밀이 돈이 되던 순간 도낭의 절벽은 말이 없었고 그 침묵 속에서 수백 개의 동굴은 스스로 문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오래도록 지켜져 온 것은 그곳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이 함께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도사는 그 절벽 아래에서 살았다. 이름에 도사가 붙었으되 그는 돌을 깨친 자라기보다는 돌을 빌려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향을 피우고 먼지를 쓸고 동굴을 돌보며 스스로를 지킴의 주인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처럼 16호굴의 벽이 열렸다. 벽 뒤에는 장경동이 있었고 천년 동안 숨을 참고 있던 경전과 그림들이 한꺼번에 세상으로 밀려나왔다. 왕도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경전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은 종이 덤이었고 불보살의 얼굴은 오래된 그림에 불과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지는 죄가 아니나 무지에 머무는 것이 죄가 된다고. 처음 왕도사는 지키려 했다. 그러나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지킴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경전을 귀한 것이라 말했고 귀한 것에는 값이 붙는다고 속삭였다. 그 순간 동굴의 문은 닫혀 있었으되 왕도사의 마음 문은 활짝 열렸다. 지키는 자는 어느새 파는 자로 자리를 옮겼다. 향을 올리던 손은 가격을 헤아리는 손이 되었고 기도는 거래의 배경음이 되었다. 이때 무너진 것은 동굴이 아니었다. 신앙이 관리로 바뀌지 못한 지점, 책임이 사명으로 자라지 못한 그 틈이 가장 먼저 붕괴되었다. 부처님 법에서는 맡겨진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장 미세한 탐욕이라 한다. 그 탐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스스로도 속이기 쉽다. 왕도사는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훔친 것이 아니다. 나는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진리는 늘 조용히 묻는다. 보여줄 권한이 있었는가? 팔 자격이 있었는가? 그날 이후 동굴은 봉인되었지만 탐욕은 세상으로 풀려났다. 경전은 노새의 등에 실려 떠났고 도낭의 침묵은 역사의 증언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타락이 아니다. 깨어있지 않은 신앙, 책임을 배우지 못한 관리, 그리고 무지를 방치한 공동체가 함께 만든 업의 풍경이다. 그래서 도낭의 동굴은 오늘도 말한다. 문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고. 지켜야 할 것을 모르는 자는 지키고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이미 잃고 있다. 문은 닫혀 있어도 마음이 열리면 탐욕은 들어온다. 무지는 죄가 아니나 무지를 핑계로 삼는 순간 업이 시작된다. 경전이 종이로 보일 때 이미 수행은 값으로 환산되고 있다. 맡겨진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가장 조용한 도둑이다. 신앙이 사명이 되지 못하면 관리라는 이름으로 타락한다. 지키는 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소도 장터가 된다. 향을 피운 손이 값을 세기 시작할 때 불상은 이미 떠나 있다. 봉인된 것은 동굴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어야 했다. 팔 수 있었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책임을 저버린 양심이었다. 탐욕은 늘 필요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허락받지 않은 나눔은 자비가 아니라 약탈이다. 문화는 소유가 아니라 지켜야 할 인연이다. 천년을 견딘 벽화는 한순간의 방일에 무너진다. 역사는 말하지 않지만 업은 반드시 기록된다. 노새에 실린 문명, 유럽으로 향하다. 펠리오와 독일 탐험대의 조직적 약탈. 도낭의 새벽은 늘 고요했지만 그날의 새벽은 낙타와 노새의 순결로 흔들렸다. 경전과 두루마리가 짐이 되어 묶이고 천년의 사유가 밧줄로 조여졌다. 펠리오는 웃지 않았다. 그는 약탈자의 얼굴이 아니라 학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서 와야 하는 것인지. 그러나 알문 자비로 이어지지 않았고 지식은 연민으로 변하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알고도 멈추지 않는 행위를 가장 무거운 업이라 말한다. 펠리오의 손을 거쳐 경전은 선별되었고 가치 있는 것만 남겨졌다.
무지는 왕도사의 몫이었으나 선택적 약탈은 펠리오의 몫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독일 탐험대는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다. 그들은 목록을 만들고 포장을 준비하고 운반 계획까지 세웠다. 신앙의 유산은 조사의 대상이 되었고 예배의 공간은 창고로 바뀌었다. 이쯤 되면 탐욕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탐욕은 체계가 되고 약탈은 학문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프랑스가 왔고 일본도 가세했다. 서로 먼저 손에 넣기 위해 서로를 의식하며 움직였다. 그곳에는 서열만 있었지. 부끄러움은 없었다. 그 사이 중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다. 아편전쟁 이후 나라의 몸은 갈라졌고 정신은 마취되어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불행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내적 각성의 상실이다. 나라가 깨어있지 않으면 문명은 짐이 된다. 짐은 실리고 실린 것은 떠난다. 노새의 발자국은 사막에서 곧 사라졌지만 그 위에 남은 업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다. 이 장면은 묻는다. 강한 자의 손에 들어간 정의가 과연 정의인가? 도낭에서 유럽으로 향한 것은 유물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시대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훗날 금지 팻말 하나로 조용히 남게 되었다. 불법은 말한다. 힘없는 자의 침묵을 권리로 착각하지 말라. 노새는 문명을 실었지만 업은 사람의 마음에 남았다. 알미 자비로 이어지지 않을 때 지식은 가장 교묘한 탐욕이 된다. 무지의 죄보다 알고도 취한 손의 업이 더 깊다. 학자의 얼굴로 행해진 약탈은 역사를 오래 속인다. 문명이 짐이 되는 순간 나라는 이미 깨어있지 않다. 힘이 정의를 가장할 때 업은 반드시 기록된다. 목록으로 정리된 경전은 이미 설법을 멈춘 것이다. 개인의 탐욕은 비난받지만 조직된 탐욕은 제도가 된다. 예배의 공간이 창고가 될 때 부끄러움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먼저 가져간 자가 주인이 되는 법은 불법 어디에도 없다. 노새의 발자국은 사라져도 실린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라의 패배는 전장에서 시작되지만 문화의 패배는 방심에서 시작된다. 침묵을 동의로 착각한 순간 약탈은 합법이 된다. 지키지 못한 문명은 언젠가 지키지 못한 마음으로 돌아온다. 강자의 손에 들린 유물은 약탈의 과보를 숨기지 못한다. 불법은 말한다. 깨어있지 않은 시대가 가장 많은 업을 남긴다.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말하는 것. 도낭의 치욕과 오늘을 향한 경고. 모든 것이 떠난 뒤에야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경에서 내려온 명령은 늦었고 사막을 건너는 시간은 더뎠다. 군인들이 도착했을 때 동굴은 이미 비어 있었고 남은 것은 먼지와 후회뿐이었다. 왕도사는 포승에 묶였다. 그러나 그는 책임에 묶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도중에 풀려났다. 뇌물 몇 잎으로 법의 손길에서 빠져나왔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업은 피할 수 있어도 과보는 피할 수 없다고. 왕도사는 사라졌지만 그의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은 도망칠 수 있어도 역사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래서 도낭 막고굴 앞에는 팻말 하나가 남게 되었다. 출입 금지. 이 말은 분노의 언어가 아니다.
보복의 선언도 아니다. 그것은 침묵으로 세운 경계이며 기억으로 만든 법문이다. 불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정의는 응징이 아니라 잊지 않는 것이다. 약탈의 역사 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또 다른 공모가 된다. 그래서 팻말은 침묵 속에서 말을 한다. 이곳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지키지 못한 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이 팻말은 외국인을 향해 서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다. 힘을 가졌을 때의 우리, 지식을 가졌을 때의 우리, 권한을 맡았을 때의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지킬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국가는 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화는 물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맡겨진 마음들의 합으로 존재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나라의 흥망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수에 달려있다. 도낭의 팻말은 오늘도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사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업을 짓지 말라고 조용히 설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치욕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지키는 일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된다.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나 기억되는 정의는 다시 업을 막는다. 법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있어도 업보에서 벗어난 마음은 없다. 도망친 자는 사라져도 그가 남긴 인연은 반드시 남는다. 침묵 위에 세워진 팻말은 가장 큰 설법이 된다. 보복하지 않는 것이 자비라면 잊지 않는 것은 지혜다. 나라가 지켜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맡겨진 마음이다. 문화는 소유물이 아니라 책임의 다른 이름이다. 약탈의 역사는 말이 없지만 그 흔적은 늘 말하고 있다. 출입을 막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업의 반복이다. 법은 도망칠 수 있어도 과보는 시간을 건너온다. 지키지 못한 과거를 외면하면 미래는 반드시 다시 시험한다. 침묵에 동의한 순간 죄는 혼자가 아니다. 국가는 깨어있는 시민의 수만큼 오래 버틴다. 금지의 문장은 미움이 아니라 경계의 연꽃이다. 불법은 말한다. 지키려는 마음이 서지 않으면 어떤 문도 끝내 열리고 만다. 해가 사막 뒤로 완전히 가라앉을 무렵 도낭 막고굴의 절벽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왔다. 노새의 발자국도 외국어의 웅성임도 사라진 뒤였다. 남은 것은 바람과 동굴 앞에 서 있는 한 문장의 팻말이었다. 이곳은 영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은 출입 금지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느낌보다 먼저 물음을 던진다. 왜 이 문장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곳에서 무너진 것은 동굴의 벽이 아니었다. 깨어있지 못한 신앙, 책임을 배우지 못한 관리, 그리고 침묵으로 동의한 시대가 함께 무너졌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한 사람의 행위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보고도 외면한 마음, 알고도 멈추지 않은 선택, 늦었음을 알면서도 미룬 결정들이 서로 얽혀 하나의 과보가 된다. 그래서 이 팻말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다시는 같은 업을 짓지 말라는 가장 조용한 경계다. 동굴 안의 벽화는 아직도 설법하고 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켜야 할 것은 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약탈자도 아니고 왕도사도 아니다. 그러나 맡겨진 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다. 문화는 남의 것이 아니고 과거는 끝난 일이 아니다. 불법은 말한다.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 마음 하나가 미래의 업을 바꾼다고. 그래서 도낭은 치욕의 땅이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가르침의 자리다. 빼앗긴 것보다 깨달아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침묵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바람은 오늘도 그 팻말을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그 문장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출입을 막기 위한 말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법문으로. 이것이 도낭이 오늘까지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유다. 이곳은 영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은 출입 금지다. 문은 닫혀 있었으나 마음은 먼저 열렸다. 천년을 숨쉬던 경전이 값으로 불리던 날, 노새의 등 위에 불경이 묶이고 사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는 자의 손은 더 무거운 업을 지었고 모르는 자의 침묵은 죄의 자리가 되었다. 나라가 깨어있지 않으면 동굴은 창고가 되고 기도는 거래의 그림자가 된다. 뒤늦게 도착한 법은 사람을 묶었으나 시간은 이미 풀려 있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팻말 하나, 분노가 아니라 기억으로 세운 경계, 출입을 막는 글자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고 바람은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져갈 것인가? 불법은 말한다. 지키지 못한 과거는 깨어있는 현재로만 씻긴다. 도낭의 침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운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고 지켜야 할 마음만이 여기 남아있다는 것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